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명재민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담임 목사님께 수요예배 기도 설교 차례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제가 감히 담임 목사님 대신에 주일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제 점심부터 목사님 표정이 많이 안 좋으셔서 제가 이제 주일 예배 설교를 대신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목사님 저희가 새벽 예배 설교 대신하겠습니다, 목사님 좀 주중에 쉬십시오 하셨더니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아니야 그래도 내가 할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후가 되고 주보 작업하면서 목사님을 뵈러 갔는데 표정이 더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내일 주일 예배 설교 준비할까요 했더니 아니야 박 목사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라고 말씀하셔서 안심하고 저희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가서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중에 응급실에 가신다는 연락을 받고 혹시 모르니까 준비를 한번 해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딱 교회 와서 사무실에 앉았는데 전화가 다시 와서 내일 설교해라고 말씀하셔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목회자들은 세 가지를 항상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와 이사와 순교할 준비입니다. 근데 저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 세 가지가 아직 다 준비가 안 되어서 어제 밤새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이제 수요예배 설교를 반쯤 준비를 했는데요. 어제 말씀을 예배를 설교를 준비하고 수요예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말씀이 머릿속에서 마구 뒤죽박죽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다 혹시 수요예배 말씀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온전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서 담임 목사님과 건강과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받는 복과 주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해 볼까요? 잘 받고 더 많이 나눕시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나 방금 서로 함께 나눈 인사와는 다르게 상관없이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솔직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주는 것이 더 복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받는 것이 더 복이 있으셨습니까? 역시 우리 김자연 선생님 목소리 부탁드리고,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역시 대답하시는 분들이 적으십니다. 올해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25년이 되었는데요. 처음으로 올해 교육부서를 맡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부서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 유치부 아이들과 우리 아동부 저학년 아이들은 큰 소리로 대답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대답 기회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서로 먼저 손을 듭니다. 근데 아동부 고학년만 돼도, 그리고 청소년부만 돼도 질문하면 대답하지 않고 언제 끝나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교회에서 아동부를 담당할 때 질문하면 아이들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아이들이 그래 너희가 대답하기 싫으니까 손이라도 들어서 표시해달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손은 잘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손을 높게 들어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것도 부담스러우실까 봐 가슴에서 손가락만 살짝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받는 것이 더 복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가락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더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가락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전히 손가락을 한 번도 드시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받는 것도 복이 있지만 주는 것은 더 복이 있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분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한눈에 봐도 요즘 사람은 아니고요. 옛날 사람이고 여성이고 외국인입니다. 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처음의 사진이 유럽의 귀분이의 느낌이라고 한다면 이 사진은 같은 여성이 한복을 입고 한국 아이를 등에 업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세 번째 사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이 묘비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네, 이분은 엘리자베스 쉐핑, 바로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경기도 광주 말고 전라도 광주에 있는 호남신학대학교와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에 가면 우리 선교사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셨는지를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독일에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셨고 어머니가 그를 버리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자 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자 고아가 되었고 12살의 나이에 엄마를 찾아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다행히 미국에서 어머니를 만나게 되고 간호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낮에는 간호사로, 밤에는 선교사로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개신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서 천주교 신자였던 어머니와 다시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32살의 나이에 조선에 훈련된 간호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이름조차 듣지 못했던 머나먼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의 나병 환자 수용소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고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과 많은 목회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소록도에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요양시설과 병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당시에 무시당하고 억압받던 여성들을 위해서 한국 최초의 여성신학교인 이일학교를 세워서 많은 여성들을 가르쳤고 조선 간호부 협회를 세워서 많은 간호사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독신 여성의 몸으로 14명의 고아들을 양자로 맞아서 집에서 직접 키우시고 소방 맞아서 갈 데가 없는 38명의 미망인들과 함께 한 집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5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만성 풍토병과 과로 그리고 영양실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녀가 남긴 것은 담요 반장과 동전 7전 그리고 강냉이 가루 2옵이 전부였습니다. 담요가 반장만 남아 있었던 이유는 선교사님에게 딱 한 장 남아 있었던 담요를 이미 반으로 찢어서 그것을 다리 밑에 있는 거지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시신도 유언에 따라서 의과대학의 의학연구용으로 기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서서평 선교사님은 당시에 너무나 가난했고 일제의 식민지였던 조선에 와서 22년 동안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그저 조선인으로 사셨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리고 나병 환자들을 죽기까지 사랑으로 섬겼던,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던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교사님의 삶은 그의 침대 머리맡에 있었던 그의 좌우명과 같았습니다.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의 좌우명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삶.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삶. 이것이 바로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이었습니다. 바울과 마틴 루터 그리고 알버트 슈바이처와 테레사 수녀,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초대교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 모든 삶을 온전히 헌신하며 온전히 내어주었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펴서 섬기며 나누어주는 우리 가는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마치 죽음을 앞둔 사람이 유언을 남기듯이 장로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에는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바울의 사랑과 헌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제는 두 번 다시는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마음에 바울은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진지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애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25절과 27절에서 그가 에베소에 머문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그러므로 그가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겼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스스로 상가며 교회와 성도들을 잘 보살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 자신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성도들을, 각 사람들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그가 떠난 후에 29절에 사나운 이리와 30절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그들을 넘어뜨리게 할 것에 대비해서 성도들을 훈계하며 사랑으로 양육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당부하면서 바울은 은혜의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세우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그가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곳의 성도들을 위해서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나 재산과 같은 인간적인 능력에 그들을 위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들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며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의 모든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 온전히 내어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가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 매를 수없이 맞고 감옥에 갇히고 깊은 바다에 파손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뱀에게 물리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기쁘게 감당하며 그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대적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호의호식한다라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그를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3절에서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4절을 보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다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당시에는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그리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회 전도자들에게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를 보면 사도 요한이 그의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며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다시 말해서 순회 전도자들을 잘 영접하라라고 당부합니다. 이처럼 당시의 초대 교회들은 순회 전도자가 방문하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이 머물 동안 숙식을 제공했으며 또한 그들이 다음 도시로 갈 때 필요한 물품들과 여비를 제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변질이 되어서 몇몇 순회 전도자들이 성도들에게 과도한 물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대적들은 너도 그들과 같이 호의호식하면서 일을 하지도 않는다라고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34절에서 자신의 손으로 자기와 자기의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한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의 평생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감당하면서 그들의 선교 활동에 필요했던 모든 재정들을 충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가 로마에서 보낸 마지막 시간에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고 편지하면서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다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바울이 얼마나 검소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아멘.
바울은 그가 직접 일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늘 수고하며 약한 자들을 돕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점을,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불법적으로 요구하는 너무나 잘못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합 왕의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아합은 의로운 사람인 나봇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보고 그것을 갖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봇을 잘못된 말로 모함하고 그를 죽이고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자신의 것으로 빼앗아 버립니다. 인간의 아주 끔찍한 탐욕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이 밧세바를 취한 다윗을 책망하며 했던 양의 이야기에서도 부자는 자기의 많은 양들 중에서 한 마리가 아니라 가난한 농부가 가지고 있는 단 한 마리의 양을 빼앗아서 그것을 자신의 손님에게 대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가르침과 또한 인간의 어리석은 욕심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가면 총이나 활을 쓰지 않고 원숭이를 산채로 잡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우리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First, he laboriously drills a hole in a giant ant 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원주민들은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커다란 개미집이나 호리병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놓아놓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럼 원숭이가 손을 넣어서 먹이를 꺼내려고 하는데 손을 폈을 때는 손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먹이를 잡기 위해서 주먹을 움켜쥐면 그 손을 구멍에서 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이 접근하면 원숭이는 도망을 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주먹이 구멍에 꽉 끼어 있어서 원숭이는 도망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원숭이는 사람에게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원숭이가 어떻게 하면 잡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손을 놓기만 하면 됩니다. 먹이를 움켜쥐었던 손을 놓기만 하면 원숭이는 손을 뺄 수 있고 사람에게 잡히지 않고 다시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숭이는 사람에게 잡히고 맙니다. 왜일까요? 먹이를 움켜쥐었던 손을 절대로 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사람들과 성경의 그 안타까운 사람들은, 그리고 원숭이는 자신의 것을 꽉 움켜쥐기만 하고 그것을 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전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사람에게 잡히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이러한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성도들의 발 앞에 두매. 아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또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 이러한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삶이라고, 바보 같은 삶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도 있는 삶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모습이고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모범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내가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나누어 주고 더 많이 수고하며 더 많이 돌보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위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먼저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는 것은 복이 있고 받는 것은 복이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받게 되면 좋아하고 행복한 마음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 가면 저를 꼭 닮은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이가 조금 컸는지 가끔씩 함께 대형 마트에 가도 군것질거리를 사달라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사달라고, 장난감을 사달라고 울거나 떼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는 마트에 가면 자기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사달라고 그 마트 바닥을 뒹굴뒹굴 구르면서 큰 소리로 떼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더 크고 난 뒤에는 어디서 무엇을 받는지 아주 좋은 꾀를 생각해내었습니다. 언제가 이 아이와 함께 마트에 갔는데 마트에 도착하자마자 아이가 어디론가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두 손 가득 장난감을 안고 옵니다. 그리고 마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보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고 노래를 불렀을까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자, 이 노래를 들은 아빠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노래를 듣고 마음이 녹아버린 아빠는 그래, 오늘은 네가 사고 싶은 거 다 사라고 이야기하고 눈물을 머금고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아주 신이 나서 엄마에게 자랑을 합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들을 많이 받는 사람들도 복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은 더욱더 복되고 귀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복을 말할 때 장난감 몇 개, 용돈 얼마와 같이 아주 작은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은 하늘의 별과 같이 헤아릴 수 없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감으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도저히 셀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받는 것이 복이 있지 주는 것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 중에서 소수의 분들이 그래,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손가락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을까요? 이것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농부는 단 하나의 씨앗을 뿌리지만 그 씨앗이 잘 자랐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 말씀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선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선물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받는 것도 복이 있고 주는 것도 복이 있는데 예수님은 왜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주고받는 생활을 하셨을 것입니다. 생일이 되면 옆집에 사는 친구와 작은 선물도 나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애 이전에는 몫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무로 작은 물건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주위의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고받는 생활을 하시면서 주는 것도 복이 있고 받는 것도 복이 있는데 내가 주니까 더 기쁘고 행복하더라라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도록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 병든 자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슈바이처와 테레사 수녀 그리고 서서평 선교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처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음으로 그들의 모든 삶을 복음을 전파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일에 또 나누는 일에 헌신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섬김과 나눔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도 주님의 몸된 우리 가능제일교에서도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복을 짓는 사람들의 반찬 봉사를 통해서 지역의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늘푸른대학과 흥선동 협의체 활동 그리고 의정부 기독교연합회 활동을 통해서 지역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이나 이웃 나라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서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자립 대상 교회들과 기관들 그리고 여러 선교사님들의 복음 전파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섬기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우리는 참으로 참된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에서 우리가 섬기며 봉사하며 나누는 일들을 귀찮은 일로 억지로 하는 일로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할 때 주님은 더욱더 크고 귀한 사명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받는 것보다 주는 사역을 더욱더 풍성하게 감당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곳 의정부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우리 가능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